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정,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복음으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저희들의 목자이시며 저희들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10월에 있을 설립 예배를 준비함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걸 이룰 줄 믿사옵니다. 임직을 받을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님들이 원내스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오직 복음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복음을 모르고 사탄의 종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복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듯이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전도 캠프팀을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산업인들이 모여서 산업 선교팀을 세워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것에 쓰이도록 산업 선교팀을 세워 주옵소서. 산업 선교팀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전도하는 곳에 쓰이는 밑거름이 되도록 사명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사탄이 문화를 이용해 렘넌트들과 사람들을 혼미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한 문화 선교팀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과 혼미해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문화가 전 세계로 전도되어 구원하도록 주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확고한 믿음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시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가시는 지역마다 먼저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보호하실 줄 믿사옵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주셨고 주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대학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양정환 선교사님께 오력과 강건한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대학마다 제자들이 일어나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정환 목사님 가정에 주님이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을 합수훈련에 참가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의 무한한 영적 힘을 받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빨리 지상으로 올라가라고. 우리 교회 빨리 지상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키보드가 지하에다 놔두니까 다 고장나서 저희 집에 갖다 놓고 좀 이상하길래 갖다 놓고 왔는데 아직도 안 오죠. 수리를 했는데도 그래서 빨리 내년에 지상으로 갑시다. 진짜 지하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된다고. 악기가 신경질을 내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전환점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된 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획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계속 문이 막히는 인생이었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문이 막히고 뭘 좀 하려고 하면 문이 막히고 그래서 좀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게 인생이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계획대로 됐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제가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중요히 축복된 자리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 안 가고 너무 대학 못 들어간 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귀었던 여자랑 헤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유학 못 간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원래 신촌에다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신촌에는 못 하게 하시고 또 여기로 오게 하시고 압구정에 하시고 또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이 동네가 정이 안 들어갖고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좀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은데 압구정에 오니까 너무 정이 안 들어가지고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적응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가 마음에 안 당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좀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냈다고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동네보다 심각한 동네니까 여기를 살리면 수도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라고. 그래서 여기를 살리려면 원넷 속에서 세 가지 팀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동네를 살리려면 오직 복음의 비밀 아는 제자들과 전도 캠프 팀을 이뤄라. 그래서 곳곳에 수도권 전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도권 전역에 다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사무선이 이제 자가용인데 우리 사무선 라인에 우리 성도님들이 쫙 포진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타고 거의 전도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광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성도시 제가 25개 현장 놓기도 했거든요. 수도권에 25개 구를 놓기도 하고 50군데 황금원장을 놓기도 했거든요. 한 50군데 황금원장에 10개 지교회 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500명의 장로를 찾아야 되겠다. 500군데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전 세계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외 현장에도 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 이사 가셔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교회에 세우셔야 되니까. 네. 꼭 뭐 우리 교회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네. 멀리 이사 가면 딴 데 가려면 가십시오만은 이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답이 난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가든 거기다 지교회 세워서 전도운동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교회는 언젠가 뭐가 되느냐? 한 지역 살릴 지역교회가 됩니다. 그 지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에 이제 목사를 파송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제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문이 자꾸 막히지? 낙심해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딱 굳게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난이라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이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평생 너는 고생만 하라 그거 아니거든. 너를 왜 내가 먼저 고생시켰느냐.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해라. 내가 너를 위로한 그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였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겪게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고난당하는 너희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네. 바쁘게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몽롱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시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정확한 시간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 생을 좌우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에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놓고 말씀을 안 담는 거예요. 왜 안 담냐면 자기 선입견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을 갖고 다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그 돌멩이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 싹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거든요. 다 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임할 때 내게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한테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사람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성취 체험이에요. 내가 무능한 거랑 상관없어요. 말씀 성취 체험. 그쵸? 내가 연약한 거랑 상관없어요. 뭐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말씀 성취 체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성취할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성취해오는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늘 확인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체험하실 게 뭐냐면 기도응답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응답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가 이제 50일 기도 6번째 세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3일째입니다. 저는 벌써 40일 플러스 열흘간 집중기도 40일 동안 만난 사람들하고 열흘간 집중기도 요 기도를 저는 5번 다 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6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세트 끝날 때마다 굉장히 소중한 응답이 와 있음을 저는 확인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와 있어. 이번 세트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죠. 시간표를 찾아야 되죠. 제가 이 기도응답 받은 것을 대학생들한테 간증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얘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 나도 목사님이 하신 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얘가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얘 몸 아픈 게요. 싹 나와버렸어요. 네. 뭘 먹어도 위가 소화를 못 시켰었는데 이 병이 나와버렸어요. 얘가 건강이 회복돼 버리고. 그리고 얘가 취업준비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월요일 날은 그 학교 지교회를 해야 되거든요. 얘는 졸업생인데 제가 너는 졸업했으니 이제 직장 가야 되지만 직장생활 하면서도 퇴근 후에 대학에 들어와서 네 후배들 사역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가 아멘 순종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취업 준비하는 동안.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회사. 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 월요일 날 이렇게 지교회 하라고 이렇게 쉬게 해줬다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월요일 날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어디 가서 좀 놀아야지 쉬어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안 그런 거예요. 지교회 하라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지교회 하는 날로 자요. 그 학교를 품고 가서 후배를 사역하는 거예요. 응답을 너무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후배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저는 6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몇 세트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안 해본 사람은 참 지독한 사람인데, 어느 불순종의 지독함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부터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부터 D-Day 딱 세면서요, 한 40일간 제일 첫 번째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선수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 가지고 무슨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집중기도 시작해봐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하세요. 10분씩 3번도 괜찮아요. 아니면 10분씩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괜찮아요. 10분이 힘들다. 1분씩만 해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쫙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날 해주는 기도 수천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스케줄 있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40일 정도 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을 주세요. 만나는 사람하고 같이 그걸 기도를 시작하세요. 한 열흘간. 집중해서. 그게 마가다락방에 사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증거가 오냐면, 야, 이건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 탁 일어나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문이 쫙 열려요. 생각지도 못한 산업의 문이 쫙 열려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축복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취돼요. 그리고 중심이 통하는 제자를 하나님 딱 만나게 돼요. 현장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떡도 먹어봐야 맛있는지 알지. 아무리 보기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못생긴 떡이라도 먹어보면 맛있으면요. 엄청 먹게 돼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다 안 된다고 불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예배 진짜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준비하면서 네? 일주일 내내 예배 놓고 좀 기도하면서 그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 승리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부여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한 주 내내 그걸 곱씹으면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진짜 여러분이 직장 갈 때 한 지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왜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계획이 뭔가 정말 어떤 그런 전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쫙 보이는데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살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래야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응답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 이번 주 여러분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신다. 털큰만큼 또 손톱만큼 또 걱정할 것 없다. 한쪽 문이 막히면 잠잠히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신 계획이 발견돼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중요한 새로운 문이 이렇게 쫙 열려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왜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때가 바로 주님 뜻대로 갈 시간표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어느 정도로 기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막 자꾸 막 설치게 되고 심지어 막 어디나 교만해지고 이래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이 잘 풀리지 않든 잘 풀리든 그거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므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5가지 확신을 딱 갖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한평생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의 문제 어떤 것이라도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닥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됩니다. 요 5가지 확신을 가슴속에 다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지금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사단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 앞에서만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혼미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3가지로 속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중직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통해서 한 지역의 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 시작을 틀리게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인도 안 받고 자꾸 내가 그냥 틀리게 자꾸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단추 처음에 잘못 깨면요.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이 이상하다 자꾸 꼬이지? 이런 사람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단추를 다 푸세요. 다 풀어버리시고요. 그래.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왜 사람 간의 관계가 꼬였고 왜 내가 그동안 자꾸만 문이 막혔고 왜 자꾸만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막 닥쳐왔는가. 그래. 내가 갱신하기 하나님 앞에 큰 갱신을 하고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더니 너무 그게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래서 저보러 시작을 바르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르게 하는 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인본주의 쓰고요.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잖아요. 그게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요. 한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중요한 정체성 흐리게 만든다니까. 여러분은 왜 이곳에 와 있으며 외국에 살 수도 있는데 왜 한국에 와 있고 그죠? 여러분 뭐 여러 어디 지방에 쓰는데 여기 서울에 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와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나를 향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자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에 빠지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계속 손해를 봅니다.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많고 많은 것 중에요.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네, 진짜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온갖 불신앙의 덫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요, 불신앙이 전달되어 옵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불신앙이 자꾸 들어요. 직분을 맡아도 불신앙이 자꾸 들어요. 이게 사단이 넘어뜨리는 방법이거든, 그게. 절대 여러분, 다른 것은 해도요, 불신앙은 빠지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무기력에, 나중에요, 질병에, 나중에요, 인생 파탄까지 가버립니다. 불신앙. 무섭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네스 하지 못해요. 이 원네스를 깹니다. 전도자들의 원네스를 깬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제 가슴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 원네스를 위하여 양보해야겠다. 원네스를 위하여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원네스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왜냐? 원네스를 깨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의 원네스를 깨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믿음의 자녀들끼리의 원네스를 깨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원네스를 깨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네스를 깨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사람들 얘기하기는.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 자기를 오해했다, 자기를 모욕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 틀린 이유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마하다락방에서 또 사도행 13장 1절 팀이 원네스 될 때 세계복음화의 문을 쫙 여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부분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은 속임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딱 아는 사람은요, 마귀가 딱 보자마자 저 사람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네. 알아서 도망갑니다. 학교에서도요, 저 친구는 태권도 5단이래. 그러면 알아서 좀 못된 놈들이 알아서 안 건듭니다. 제가 5단이래. 알면은 모르고 건드렸다가 직살내가 어디 터지는 거고. 근데 마귀가 딱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은 건드리면 손해예요. 마귀가 볼 때 정해진 사람은 건들면 손해예요. 건들수록 이거 손해야, 오히려. 이래 돼버리면 마귀가 인정한 사람이라. 그죠? 네. 마귀가 존경해요. 계속될 때. 존경스럽다, 쟤는 진짜. 어디 하나 시험거리가 없구나 말이야. 넘어뜨리면 더 굳세게 일어나버리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문제 줘버리면 다 응답으로 받아버리고, 시험 줘버리면 다 믿음이 확 커가지고 뛰어넘어버리고. 이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포기해야 되겠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교회 사모한테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이 볼 때,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와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와도 전환점이 됩니다. 응답의 전환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주변의 환경들, 이 흑암의 문화를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요,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을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분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우리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 바울.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심이 통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중심이 통하는 한 팀을 이룬 바울. 그 바울이 이제 그 바울 팀이 이제 성령 인도를 받고자 전도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계속 전도가 막혀요. 계속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지라 성령이 막으셨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막으시지? 그렇죠. 네.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왜 막으시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집니다. 바울아, 너 거기 갈 필요 없다.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이요, 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요, 계속 이렇게 오라고, 계속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구나 하는 계획을 바울이 읽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수일을 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을 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오래 걸릴 거리인데요.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가버렸어, 거기를. 먼 거리인데도. 보통 한 닷새 걸릴 그 현장을 갔다고. 이틀 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든지요. 배도 막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그 순풍을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를 빨리 갔다니까요. 그래 거기 가서 여기 왜 보내셨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겠냐? 그게 회당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사는 동네라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지역은 유대인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보통 물가에 모여 있습니다. 물가에 모여서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래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요.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고급 옷감인 자색 옷을 장사하는 기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성 산업인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 자색 옷은 상류층들이만 입는 아주 비싼 비단이었는데 그 비단을 두아디라 성에서 그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파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빌립보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바울의 얘기를 딱 듣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주님이 쫙 열어주셔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쫙 열어주셔가지고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막 그대로 담기게 만들어졌어요. 이 여인이 막 아멘 하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여인이요 바울을 딱 부축합니다. 사도요 우리 집에 가서 유하십시오.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팀을
루디아네 집으로 안내해가지고 루디아가요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리고 이 루디아에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가족 다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에 가족 다 오라고 불러가지고 자기 온 집을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십시오. 루디아의 온 가족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사도행 16장 40절에 가보면 빌립보의 지교회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을 살릴 지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로 갔더라면, 아시아를 계속 고집했더라면 이 중요한 만남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런 현장이요, 다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현장이거든요. 여기에 문들이 이렇게 쫙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3차 전도에 바울이 가서 에베소를 센터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에 사도행 19장 10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적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전역에 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현장도 완전히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는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시간표를. 더 급한 현장을 먼저 열고 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은 전환점이란 단어를 가슴에 담았어요. 이 전환점이란 이 단어를 가슴에 담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바울은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전도의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문이 막힐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문이 막힐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시간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아야 돼요. 그때 마게도냐의 사람 한 명이 환상 중에 구원을 요청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전 세계로 복음이 쫙 확산되는 역사. 그리고 마게도냐 현장에 너무나 중요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서는 그리고 두아데라 현장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몇 가지 메시지를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이 막힌 것은 새로운 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이 막힐 때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 문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문을 탁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 불신앙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불신하고 살았구나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계십니다. 저도 이 지교회를 곳곳에 하면서 어느 현장에는 왜 하나님이 지교회를 닫게 하실까?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 여기는 루디아 같은 중직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닫힐 수밖에 없다. 그래, 이건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닫아버린 거예요. 상처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럼 저 지역을 언제 하나님 다시 여시느냐? 저 지역을 살릴 중직자가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를 여시겠구나.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권 전역을 보면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저 지역에 중직자가 나올 때까지, 중직자가 될 인물이 나올 때까지, 루디아 같은 사명자가 나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지역에 서 있다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루디아 같은 중요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반드시 지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드나들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집이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그죠? 쉬기만 하는 집이 아니라, TV만 보는 집이 아니라,
정말 이 집이 지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일주일 내내 전도해서 제자를 이 집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지교회입니다. 한 주 내내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하루를 정해서 우리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평신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브리스길 라구나 부부, 눈바, 루디아 이런 인물들은 다 그 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현장 가서 일하면서 일터 현장에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 다 전도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모아놨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메시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도를 불러갖고 주의종을 불러서 메시지를 부탁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든지 이래가지고 지교회를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 저녁에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 3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10년간 목회를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 뵙고 이게 우리 사이에 뭔가 마음에 좀 걸거치는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소통하는 중심을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분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줄어간다.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위기가 찾아온다. 참 고민이다. 저는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을 갖고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 가진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곳곳에 전도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나무들이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작은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늘에서. 그러니까 작은 이 모내기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그 모내기 할 수 있는 종자들이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세계교회는요. 대형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대형교회로 몰리고 제자들이 다 헌신을 하나 거기 몰려서 앉아있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다 죽어버려요. 다 큰 교회로 몰려가 버려요. 그래갖고 유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그 큰 교회들 남아있죠. 건축해놓은 교회들. 그 건축해놓은 교회를 가보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거기 뭐예요? 술집도 있고 모스크로가 있어요. 무슬림이 다 사가고 모스크로 만들어버렸어요. 안타깝죠. 미국이 그걸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미국에요. 큰 교회들만 남아있지 작은 교회 다 죽습니다. 큰 교회들도 이제 막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갖고 막 교회 크게 짓기 운동 막 무슨 경쟁하듯이 막 짓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가 다 죽어버리죠. 사람들은 편한 데 있기 좋아하잖아. 큰 교회 가서 앉아갖고 야 화려한 저 성가대, 야 저 화려한 영상, 뜨거운 분위기, 반짝반짝하는 막 엘리트들 쫙 있지. 처녀들도 이 조그만 교회 안 옵니다. 막 큰 교회 가면 신랑감 가득 찼습니다. 한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다니까. 시집을 잘 가려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가야 몰고 몰고 다 괜찮은 놈 찾는다고. 그걸로 다 몰려들었다니까 사람들. 교인 이동이지 불신자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큰 떡갈나무 같은 나무, 그 큰 교회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싹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 큰 교회가 전도한 줄 아세요?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전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니까. 이래서 세계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성경대로 하면 돼요. 사도행전 그대로. 복음에 담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팀 구성. 그 팀이 지역마다 세워져서 자기 집을 교회로, 자기 사무실을 교회로, 곳곳에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지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평일날. 그러다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너무 많아지면 거기 중직자도 임명하고 나중에 교역자 파송해갖고
그 교회를 독립해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줘 버리면 세계보고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 이 집은 지교회다. 그 믿음 갖고 집에 들락거리세요? 루디아처럼 말이지. 이 루디아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집 사도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요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 운동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예배를 열어서 우리 가족도 보험 듣게 하고 이 집에 매주 매일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 진짜 축복받은 여인이죠. 루디아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미국 사도 보니까 뭐 리디아라는 이름도 꽉 찼고요, 보니까. 예. 어디 뭐 옷가게도 뭐 리디아 꽉 찼더라고, 루디아. 되게 유명한 여인이 됐습니다, 루디아. 여기 제2, 제3의 루디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야손 같은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 또 아굴라 같은 제자 되시면 되고요. 가이오 같은 제자 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 막히면 낙심하지 마라. 새로운 문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문이 막힐 때는 성령인들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구나.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성령인도 받는다 했지만 진짜 더 성령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이 막힐 때는 중요한 성령인들을 받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전환점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럽이라는 현장을 예배해 놓고 루디아라는 제자를, 야손이라는 제자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중요한 제자를 이 마게도냐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바로 이 루디아와 야손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팀이 되느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갈 때 중요한 멤버들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요, 막 산업의 문들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주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집이란 단어입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지교회 운동을 언제 깨달았느냐? 2차 전도여행 때 깨달았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혀서 갔을 때 깨달았어요. 저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하나 얻을 돈도 없었어. 우리 집 하나 얻을 돈도 없어서 그 겨우 어디서 빚내갖고 집 얻었고요. 교회당을 어디서 구합니까? 제가 먼 돈이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여는 대로 뛰래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모든 카페가 지교회다. 모든 병원이 지교회다. 모든 학교가 교회다. 모든 사무실이 교회요. 저 아파트가 다 교회다. 제 눈에요. 건물만 보면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아, 저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 그러고 나니까 교회당이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당 안 구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당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저랑 개척한 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주면서 목사님 여기서 장마 예배 드리세요. 한 1년 예배 드리다가 이제 건물교회 나갑시다 하는데 제가 하다가요,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생 합시다, 이 집에서. 그랬더니 저는 뭐, 교회당 필요 없어갖고, 집마다 그냥 교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놀래버리셨어. 평생 집에 살까봐. 저는 교회당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유치원? 유치원 그냥 교회 하면 되지, 뭐. 네. 카페? 여기 타멘탐스?
얼마나 좋아? 새벽마다 다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예배 딱 드리고. 와인바? 쫙 술집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더라고. 분위기 좋고 다. 아무 문제 없다. 아파트? 다 예배드리면 돼. 병원? 너무 좋고 예배드리. 학교, 강당 수룩하고 빈강의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하도 많이 쫓겨나니까 나중에는 하도 많이 쫓겨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아, 이제는 교회당을 또 시험에 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얻으려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 제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이걸 제가 헌금할 테니까 이걸로 교회당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셔서 딱 이거 구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교회당 얻을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이 도와줬지만 지금 여러분이 구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당 없이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뭘 깨달았냐면요. 현장의 지교를 깨달았어요. 얼마든지 현장이 많고 지교해야 할 제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장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도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요. 그래, 새벽마다 직장인들이 커피 한 잔 딱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딱 지교회 아침에 하고 딱 출근하는 거.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캠퍼스 밟을 때마다요. 빈강의실에 모여서 다 제자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학교 공부 쫙 하러 가는 거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 볼 때마다요. 야, 이 좋은 아파트, 이 널찍한 아파트. 그 리빙룸을 볼 때마다요. 야, 이렇게 거실도 큰데 야, 이 널찍한 거실에 보면 거의 소파 갖다 놓고 TV 딱 가운데 모셔놓기 이런 대형을 해놨더라고요. 야, 안타깝다. TV를 돌려버리고 여기다 말씀 딱 놓고 예배드리는 딱 의자 놓고 이 거실에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여러분, 문이 막힌 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에게 문이 막히는 것은 축복의 전환점이다. 알았죠? 축복의 전환점이니까 감사하면서 인도받으시고 어떤 축복의 전환점이냐? 하나님이 중요한 걸 예배해놨다. 루디아를 예배해놨고 브리스길라 부를 예배해놨고 야소를 예배해놨고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걸 예배해놨습니다. 그 예배한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이 막힐 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문이 막힌 것이 너무나 유익한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문이 막힌 것은 새로운 문이 있기 때문이요. 문이 막힌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시간표였기 때문이요. 문이 막힌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아야 될 시간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때로 문을 막으실 때 있는데 그때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꼭 동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문이 막힐 때는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또 우리가 진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전환점이라고,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전환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분명한 중요한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저는 어떤 분을 길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 학교에 현장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지금은 집에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분이 큰 교회에서 늘 그냥 앉아서 있다 오신대요.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허무하시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는요, 백발이 휘날리면서 학교 현장에 다시 들어가셔서 후배 교사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들이 갈급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요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요, 다 떡갈나무 아래에 묻혀갖고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자들이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작은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의 현장은 세계입니다. 너무나 넓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지교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중요한 결단을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현장을 갈 때 문이 막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냐라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과 또 그곳에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런 중요한 사명자를 예비해놓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문이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놓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저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을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할 걸 갱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루디아처럼 한 시대의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로서, 70인 자로서 지교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도권 전역에 500군데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500군데 황금어장에 500명의 중직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중직자 중심에서 500지교회를 세우며 전 세계 25,000 대학 현장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25,000 대학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 25,000 대학을 살릴 수 있는 25,000 중직자를 찾아서 25,000 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대학과 현장의 지교회가 합쳐서 5만 지교회를 세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사오니 한평생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방향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하나님과 맞춰진 자, 중심에 통하는 팀들이 만났으니 우리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인도를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저희가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이며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도록 복음을 위하여 물질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남에게 꾸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물질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복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고 또 전도자를 키우고 또 지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전도자처럼 전환점을 체험할 우리의 소중한 그레이스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이 메시지를 붙잡는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번에 합숙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문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